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자녀에 대해서, 또 둘째 주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오늘 셋째 주는 부부에 대한 말씀 중에서 먼저 남편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내들에게 대한 이 성경적인 말씀 중심으로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더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부부 생활 가운데 갈등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그 갈등과 아픔이 있어도 참고 이렇게 해서 견디면서 가정이 계속되어져 있지만은 안에는 깨어져 있지만 그래도 밖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 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요즘은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보면 한국인의 작년에 2018년 작년 결혼 건수는 25만 7,600건이고요. 이혼 건수는 10만 8,700건으로서 이혼율이 42.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결혼하면 4명은 이혼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만의 이혼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만은 어제 날짜에 미국 크리스찬 신문인 크리스찬 투데이 US를 보니까 미국 일반인들의 이혼은 한 30%가 된다고 그러고 실제 미국 기독교인의 이혼율은 10% 미만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건강성은 꼭 가정의 건강성과 직결이 되고 우리 가정의 건강성은 또 신앙생활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강한 부부의 관계는 곧 건강한 가정과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관계의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첫째 본문 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을 따라라는 이 말씀은 사려가 깊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입장에 서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헤아리고 높여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와 감정의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은 상식을 존중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남편이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바람막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든든한 맛 하나는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주는 것이 든든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말 없이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 남편이 든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깐깐한 행동을 할 필요는 있지만은 아내에게 있어서는 깐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부는 실패를 꼬집는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과 위로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그만 부부가 큰 싸움이 일어났답니다. 남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당신 것 모두 가지고 나가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커다란 가방을 방 한가운데 놓고는 쫙 이렇게 지퍼를 쫙 이렇게 열어놓고는 말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 가방에 하나만 가지고 가겠어요. 당신이 이 가방에 들어가시오. 남편이 그 말을 듣고는 어이없이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말을 듣고 남편은 깊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리고는 남편 자신만 의지하고 사는 아내에게 너무했다 싶어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해주고 지혜롭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사랑하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디와 연관이 되냐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은 혼자 살 수 있는 독립심과 용기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아내와 동거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결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혹 같이 집에 산다고 해도 남편은 한 가장으로서 우뚝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우리는 부모를 이제 떠나는 것은 불효인 것 같고 마음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아픔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반드시 치루어야 될 지불금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결혼 생활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 교훈을 가장 먼저 창세기 2장 말씀에서 가르쳤을까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남편이 가정을 떠나지 않으면, 부모의 그 가정을 떠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에서 떠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씀에는 몇 가지 실제적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는 결혼 순간부터 부모의 재산에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효도가 그때부터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좋으신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도와주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마음을 통해서 형제 간에 어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결혼한 순간부터 더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삶을 마감하고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에게 드리는 삶을 시작하면서 그 가정의 영역이 이제는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떠나라는 의미의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와 자기 어머니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판단하면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높이고
아내를 낮추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머니를 낮추고 아내를 높이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남편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존중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떠나라는 의미의 세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명령은 남편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시어머니에 대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의 자식 사랑, 아들 사랑은 며느리의 남편 사랑보다 숭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숭고할수록 멀리서 지켜보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위해서 훨씬 바람직한 일입니다. 결코 며느리보다 앞서서 아들의 앞길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의미의 네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여자도 부모를 떠나라는 말인 것입니다. 툭 하면 친정에 가버리는 아내가 있다면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그런 딸을 집에 오면 그냥 막 감사 안고 또 너 남편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딸의 그 모든 것만 들어준다면 그 딸의 결혼 생활은 여러분 결코 순탄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딸을 사랑하지만은 부모는 딸을 확실히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딸에게 행복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새로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것은 끊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여러분 어찌합니까? 탯줄이 달려 있으면 그 탯줄을 잘라야 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동거하려는 마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거한다는 말은 정신적인 면만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흔히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가정 그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제일 첫 것이 성격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성 차이 그리고 이 섹스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을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의 바른 신앙이듯이 부부관계에서도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한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성의 문제에 대해 해결을 서로에 대한 이 헌신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남편은 아내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성경은 부부간의 헌신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와 함께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동거를 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를 존귀 여기는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끝까지 함께하는 유일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동반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존귀 여긴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아내에게 명예를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 좋은 일을 남편은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아내에게 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마침 제자가 스승을 대할 때 가까우면서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남편들에게 많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취할 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생각하면서 순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국경을 넘나드는 수많은 이사에도 불평한 없이 아브라함을 따라 주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훌륭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훌륭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종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듣기에는 좀 이상한 말씀이라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약 한 4,000년 전의 그 시대에는 집에 있는 아내도 종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그 당시에 모든 평범한 남자들은 아내를 종으로 여기는 것처럼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반자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을 떠날 때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기근을 만나도 울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도 울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조카가 잡혀 있을 때도 울지 않았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혈육이 떨어지고 그렇게 할 때도 혈육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갈등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떠나 보낼 때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엉엉 울지를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7세에 이제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때 노인인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애통하며 드디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일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아내를 이토록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진정 동반자로 여길 때 정상적인 아내는 반드시 순복할 것입니다. 아내가 순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왜 성경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요즘 세상에 여자 권리가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런 아내를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의 성격이 못됐다고 순복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아내인 자기를 동반자로 여기고 더 사랑해 달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아내의 순복을 원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동반자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동반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부부간의 대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헐뜯는 대화는 있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서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하는 말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1000마디 해도 좋지만은 나쁜 이야기는 한마디를 해도 해가 되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혹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남편 여러분, 시간을 갖고 마음을 깔아앉히고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남편들이 감정대로 다 해버리면 연약한 그릇인 아내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속에 틈이 생기고 문제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는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우리 남편, 저도 남편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 성도들을 보게 되면 아내를 기도하는 남편은 참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남편이 되십시다. 여러분, 진정으로 아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아내가 바라는 것은 돈과 보석과 지위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정말 기도해 주는 남편, 나를 위해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 나에게 동반자가 되어주는 남편인 우리 아내들이 진정으로 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동반자로 아껴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는 말은 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남편이 될 때,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는 남편의 보호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 남자들은 많은 관심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남자들의 관심 대화를 보게 되면 차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차일 텐데요. 여러분, 새 차를 사신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차를 이제 막 구입한 우리 남편 성도님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 차를 사게 되면, 그래도 좀 깨끗한 차를 사게 되면 혹시 흠이라도 날까 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죠. 광내고 약 사와가지고, 반짝반짝 양내게 하는 약 사와가지고 차 광택도 내고, 또 차를 주차할 때 조심 있게 새 차 주차를 하고, 그리고는 흠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혹시 누가 흠이라도 새 차에 조금 내면 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씩씩거리기도 하고 며칠 가지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차 내부에도 관심을 씁니다. 이 차를 어떻게 좋게 관리할까 달기도 하고 모양을 붙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새 차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새 차처럼 대합니까? 아니면은 이제 오래되어서 10년 쓰고 이제는 버리는 그런 중고차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 못하는 차라도 새 차인 내 것이기 때문에 존귀할 줄도 알고 조심하게 잘 다루는데, 연약한 그릇인 정말 나의 동반자인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이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게 여기십시다. 한 심리학자가 아내들에 대한 아내의 자존감을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은 친정에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심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괴테는 지금 아내의 얼굴 모습은 남편의 작품이라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있을 수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름살이 하나 더 늘 수도 있고 주름살이 줄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나 하나 믿고 인생 전체를 맡겼는데 남편인 내가 자존감을 높여줘야 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30년 동안 결혼 상담만 하신 윌리엄 할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천 쌍의 이 부부들을 상담을 했는데요. 그리고 상담한 결과를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남편의 필요, 아내의 필요라는 그 책에서 결혼 생활의 원리에 대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관심사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의 애정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만을 기대하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베소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많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이 미성숙한 남편들은 이 사랑과 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이 미성숙한 이 남편들은 사랑과 이 섹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일반적인 남자들은 사랑은 곧 섹스다라는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여자인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는 사랑과 성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자에 있어서의 이 사랑의 느낌은 평온하고 달콤한 솜사탕과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진정한 사랑을 먹고 삽니다. 남편 쪽에서만 사랑한다고 막 대하는 것을 아내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내 쪽에서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이 가슴으로, 우리 남자들이 따뜻한 넓은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슴으로 아내를 품으면서 사려 깊은 행동으로, 말과 부드러운 언어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이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관심사 두 번째는 아내는 남편과 진정한 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행동 심리 발달 학자가요, 이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들의 이 말하는 것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여자 아이들이 주로 행동하는 이 또 그것은 모두가 100%와 이 여자 아이들은 대화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남자 아이들은요 60%만 대화하고 40%는 아무 짓이나 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말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남자보다 남편보다 2배 더 대화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나 우리 남편이 혹 피곤하더라도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내들이 진정한 원하는 이 대화를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진정한 대화가 있어야 속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관심사 세 번째는 아내는 남편의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기대한답니다. 서로 느끼는 감정과 직면한 문제의 의식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따라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대책을 세워나가는 투명하고 깨끗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에 비밀이 없고 정직해야 그 가정이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시댁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비밀이 생기게 되면 조그마한 문제에서도 그 문제를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고 그 가정을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직한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제가 틈탈 수 없고 부부 사이를 결코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관심사 네 번째는 아내는 남편이 경제적인 후원을 해주기를 원한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부양할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의 경제 문제나 자녀의 교육의 문제 등을 아내에게 다 떠넘기고 남편은 내몰라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남편들은 니 뭐 했니?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면 너 뭐 했니? 이렇게 하면서 남편들은 아내에게만 모든 문제를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기도하면 또한 열심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경제적인 안정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관심사 다섯 번째는 아내는 가족에 대한 남편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집안을 꾸미는 데 있어서 남편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요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관심을 주었으면 하는 우리 믿는 아내의 가장 거룩한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는 남편들이 이것만 알면 우리의 가정과 아내에게 그냥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아내는 남편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남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남편, 우리 믿는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 남편이 앞장서서 들어준다면, 이것만 앞장선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가정, 우리 믿는 아내는 만족할 줄 믿습니다. 아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는 깨어있는 남편, 여러분,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든든히 세워주기를 원하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니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여보,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은 이것이다 여보, 이렇게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주기를 우리 아내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이 일을 들어주십시다. 우리 믿는 가정의 남편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올해의 가정의 달에 말씀교회 모든 남편들은 성숙한 남편이 되어 아내와 자녀들에게 축복을 안겨주고
허물어 가진 오늘 이 현대 가정들을 세우는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남편이 되실 예비 남편들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남편들 중에서 목사님, 남편들만 왜 자꾸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 하늘의 가정, 영적 제사장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일주일 동안 정말 내가 기억하는 이 말씀 하나라도 아내에게 실천하는, 그리고 혹 우리 남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 못하는 거 있으면 아내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아내들은 남편보다 더 잘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이 말씀해 주실 때에 화를 내면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좋은 음식을 남편에게 다 앞에 갖다 놓고 여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하면 우리 남편들도 감동이 되어서 우리 좋은 가정으로 남편이 매일매일 더욱더욱 새롭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